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입니다. 해수면보다 바다보다 705피트 정도 아래에 있고요. 전체 둘레가 31마일로 아주 넓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141피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2번 가봤는데요. 가볼수록 참 감동적이에요. 참 아름답습니다. 호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넓고요. 그리고 하늘은 그냥 아주 푸르습니다. 주변에 야트막한 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사역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물은 맑고 잔잔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보면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때 이곳에서 이곳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순례객의 눈으로 볼 때, 저희처럼 이렇게 어쩌다가 가는 사람들로 눈으로 볼 때는 풍랑이 전혀 일 것 같지 않은데 이곳의 지형상 간혹 풍랑이 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낮 동안은요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니다. 그리고 남동쪽에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주 더운 바람이 이 호숫가로 들어와서 수온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무렵이 되면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아주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꼭대기에 눈도 덮여 있는데 거기서 찬바람이 내려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낮 동안에 있었던 더운 바람과 저녁 무렵에 내오는 찬바람이 충돌하면서 이게 심해지면 간혹 풍랑이 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냥 풍랑이 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광풍, 미친 듯한 바람과 물결이 일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막 심하게 부니까 물결이 막 확 올라와요. 그것들이 배를 칩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물이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놀랍게도 바람이 잦고 물결이 잔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기에 저가 뉘기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라고 말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 제자들과 나를 쉽게 동화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와 나를 동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와 나를 동일화시킬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어떻게든 배를 몰고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눈길이 갑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그 절박한 심정에 우리가 동감할 때도 많습니다. 바람을 꾸짖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안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도 안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할 때 그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로 여겨지고요 그렇게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제는 믿음을 굳건히 가져서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이렇게요 저희들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나를 동일화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꾸중으로 들려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전을 넘어서 질책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 한 제자들의 발언이 불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한 제자들의 발언이 어떤 때는 두려워서 불평을 넘어서요 불평을 넘어서 비난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믿음 없는 태도다. 살아가면서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혼날 짓을 제자들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의 그런 모습을 이 제자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혼나듯이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제자들에게 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흐름상 하이라이트는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정말 꾸중하는 태도로 질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 믿음 없는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른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제자들에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정말 본문을 제대로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5절부터 41절까지 7절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7개의 구절 중에서 5개의 구절이 문법상 주어가 예수님이거나 혹은 내용상 주어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그래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어는 제자들이지만은 모시고 감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내용상 중심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깨우고 막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말을 하지만 그것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요. 이 이야기의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게 7구절로 되어 있는데 5개 구절이 분명하게 문법상 주어가 예수님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개의 구절은 내용상 주어가 예수님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개 구절 중에서 2개의 구절은 달라요. 37절은 광풍이 주어입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막 파도가 텀치고요, 그것 때문에 배 이렇게 둘았다 그래요. 거기선 분명히 광풍이 주어야. 근데 그 광풍을 제어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광풍을 제어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7절에도 물론 광풍이 주어지만은 그 결과로 드러나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이 마지막인데요,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해.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관심을 우리들에게 끌어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게 믿음 없는 것 같이 얼른 보이지만은 제자들이 말을 함으로써 읽는 사람들에게 무의식 중으로 예수님 앞에 관심을 끌어가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아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끝도 예수님으로 여운을 남겨줍니다.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아까 제가 말한 것을 반복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읽어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요, 이렇게 광풍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뒤편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순수한 눈으로, 이렇게 깨어진 눈으로 읽다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이라, 우리는 예수를 따른 제자로서요, 제자에 얼른 동화하고 싶지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읽을 때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게 분명히 있었던 사건을 이제 이야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하고 막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막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면 예수님을 채워서 우리가 죽게 되온 것을 선생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돌본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기 표현으로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케어예요. 케어. 우리 잘 쓰는 표현이야. 예수님 왜 우리를 케어 안 해줘서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줘. 문제를 발생했을 때 제자들은 왜 우리를 케어 안 하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제자들을 케어한다,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잔잔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줬어요. 제자들의 아픔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내게 오는가 하는 것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거기서 조상 대대로 살고 왔고요,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장소가 자기들의 나와바리야.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보다 더 많이 고기를 잡는 사람 없어요. 여기 내가 가장 잘하는 데야. 근데 내가 가장 잘하고요, 내 뼈가 묻을 이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풍랑 왔는데 도저히 제어가 안 돼. 도저히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소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울부짖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규이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서움,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지적하시고요, 그것을 다스려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내가 케어한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이 믿는 것에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 성경은요, 복음서 맨 끝에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복음서 앞부분에 나온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아직 어리벙벙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막 배우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것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줬다는 거 다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의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인데 막 이렇게 바닥까지 잔잔케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한테 대학교 다니는 문제를 제기하고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꾸짖는 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음을 거론하긴 하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것은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고요, 마음속에 묵상할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것이 바로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경험케 하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속에 안주하시면서 나를 또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요, 나에게 삶의 방향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요,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가는 방향 제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간다자 할 때 내 손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요, 나를 돌보십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느닷없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요, 내 인생의 바다는 항상 푸르고요, 전혀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인생 살아온 사람 누구 손 들어봐요. 우리 연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여쭤보세요. 아무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없어.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 내가 가장 잘 수 있는 장소, 이거는 진짜 누구 말대로 내 삶의 자리인 그곳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셨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믿음이 가야 할 곳을 방향을 제시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통곡하며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꾸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핀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막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도닥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 풀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나를 케어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동행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체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두려움이 우리들 삶을 전혀 딴 것으로 몰아가서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을 번성하게 합니다. 원시시대 때 우리 인간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생존했습니다. 무서운 동물들이 오면 저것 때문에 내가 죽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올 때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동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요, 고안하는 게 무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을 만나면 그 무기를 가지고 동물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동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 집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담벼락을 쌓게 되고 성을 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하게 표출돼서요,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는다. 얼어 죽는 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추운 겨울에는 춥지 않게 해서 옷을 입으면 어떻겠느냐. 좀 집을 좀 더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불을 맑게 지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삶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속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벌쳐질 상황이 싫은 거야. 내가 공부를 좋은 성적을 맞지 않으면 부모님이 한테 혼날 거고 부모님 심정 아픈 게 싫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싫고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까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싫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요. 그 싫다는 말은 또 다른 얘기하면 두려움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두려움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서요. 그게 잘 이게 활동화되면 그것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그것을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 밑바탕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삶의 활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두려움이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상상력을 자극한 것을 잘 풀어내면 소설가, 영화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두려움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상상력을 지피는데 그 상상력에 따라서 가다 보면 상상력과 두려움이 증폭돼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이 막 있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서는 원래는 요만한 건데 상상력이 만나서 막 이렇게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상상력이 만나서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프카드 근처에 낸터켓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케이프카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휴양지지만은 예전에는 거기가 고래잡이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액세스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데 저게 그 배를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이 배가 1819년 8월 12일에 낸터켓 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있잖아요. 요 동쪽이잖아요. 그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그래서 이 밑으로 돌아가지고요. 태평양 있는 데로 갔습니다. 이제 하와이 있는 그 바다로 이렇게 갔어요. 거기 가서 고래를 잡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큰 배를 타고 가서 조그만 배가 4척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배에 나나 타갖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죠. 조그만 배에 나나 타가지고 옛날에는 이 작살 이런 걸로 고래를 잡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큰 배를 받아가고 하와이 있는 그런 태평양 한가운데서요. 이제 4배에 나나 타서 이렇게 작살을 잡고서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고래를 자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고래 중에 큰 고래가 막 요동치면서 저 타고 온 저 배, 액세스호인데 저 배를 들이받았대요. 근데 한 번만 들이받은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들이받고 저렇게 들이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잡으러 간 조그만 배는 다 괜찮은데 오히려 타고 온 저 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이렇게 설설설설 가라져요. 그래서 고래 잡으러 갔던 조그만 배들을 모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오히려 저 배가 가라앉기 전에 식량을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항해할 기술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서 최대한 서바이브할 수 있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가라앉았어요. 배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선원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가 중앙아메리카, 여기가 사우스 아메리카잖아요. 여기가 하와이래요. 여기 X 표시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 파손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원래 배가 4대인데 조그만 배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조그만 배 세 안에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의논을 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이요. 여기 그 X자 표시된 데 옆에 마르케스라는 데가 있죠. 요쪽에 마르케스라는 데인데 거기가 1200마일이래요. 그 1200마일 떨어진 거기에 이제 섬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 가든가 아니면 그 아까 X자 표시 위에 보면 하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와이까지는 몇 마일인지 모르는 게 나와 자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텐데 마켓 제도보다는 좀 더 먼가 봅니다. 하와이까지 가면 거기에 이제 당연히 그때 막 하와이에 사람들이 산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거기까지가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저기서 바로 그냥 동쪽으로 가면 칠레 해안가를 도착하는데 거기는 2000마일이래요. 그러니까 옵션이 3개 있는 거야. 마켓 제도를 가든가 하와이를 가든가 칠레를 가든가. 근데 이 3가지 옵션이 있는데 3가지 다 옵션 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마켓 제대로 가면 그 선원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식인종이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섬에 들어가자마자 식인종에 잡혀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거기서 하와이를 가게 되면 그때 기온상으로 스톰이 오게 돼 있대요. 스톰이 이제 곧 오게 된대요. 그래서 하와이에 도착하기 전에 스톰을 맞아서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이 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동쪽으로 해서 이제 칠레까지 가는 건데 2,000마일을 가야 되는데 식량이 없는 거예요. 2,000마일 갈 동안만큼 식량이 안 돼. 그래서 가다가 굶어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옵션이 다 가장 가까운 데는 식인종에게 잡혀 먹을 죽음이 있고요. 하와이는 폭풍을 만날 려 있고 또 칠레까지 가는 것은 이제 굶어 죽는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했대요. 서로 의논을 하고 결정하기를 칠레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칠레까지 2,000마일인데 2,000마일 쫙 2,000마일로 안 가고 밑으로 좀 한참 내려가다 보면 이 남쪽으로 가다가 해류가 칠레 쪽으로 흐른대요. 그리고 그 계절상 칠레 쪽으로 바람이 분대요. 그래서 그 파손된 거기서 바로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해류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도 막 이게 해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일을 내려갔대요. 그러다가 무인도를 만났는데 이건 아주 조그만 무인도인데 샘물이 조금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박하고 2, 3일 있다가 여기다 갔다는 다 죽는다. 어쨌든 칠레로 가야 된다 그러고서 떠났는데 그중에 3사람은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거기 남았어요. 그리고 17사람이 배를 타고 그 3척의 배를 타고 칠레 쪽으로 가는데 뭐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큰 배 영국 상선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배 2척에 한 척에 2사람 있고 한 쪽에 3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17명 중에 5명이고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은 완전 해골처럼 되어 있고요. 사람들 뼛속에 이렇게 있더래요. 죽은 동료들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5명 구출하고요. 나중에 무인도에 3사람 있다는 데 가서 3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서 8명이 생존을 했대요. 나중에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낸터켓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낸터켓 섬하고요. 보스턴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왕설래했대요. 왜 가까운 데 놔두고 먼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가까운 데 갔으면 다 살았을 텐데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막 그 보스턴에서도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 놔두고 먼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식인종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섬에 가면 식인종에 잡혀먹는다. 그러니까 식인종에게 잡혀먹는 것이 더 두려운 거야.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기 식인종으로 가면 그냥 바로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렵자, 이 3개 중에서 가장 두려움이 상상력을 겹쳐가지고요. 이성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먼 쪽을 택하다가 오히려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마켓 제도에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식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족들이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 근데 풍문으로 듣고 그 풍문을 갖고 두려움을 하고 그 두려움이 막 상상력과 증폭돼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들의 사고를 흔들어 놓습니다. 잘못 판단하게 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들을 파탄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거주하신대요.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면 두려운 생각, 이렇게 수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수호흡을 뿐만 아니라 하여간 숨을 자꾸 이렇게 내쉬면 그때 두려움이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신뢰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엄청나게 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내가 막 무서워, 두려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꼭 그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그 내누는 과정 속에서 많이 마음이 해소가 되고 두려움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두려움이 찾을 땐 문제거리를 종이에다 쓰는 거야. 내가 왜 두려우냐, 무엇이 두려우냐, 그게 진짜냐, 그냥 다 적어놓고 이성적으로 이게 진짜다 아니다, 0표, X표, 0표 하면서 정말 내가 팩트하고 쓸데없이 상상하는 거야. 팩트하고 쓸데없이 상상하는 것을 구분해놓고, 쓸데없이 상상하는 걸 할 필요 없어요. 왜 있지도 않은 걸 자꾸 상상해. 이건 없애고, 이게 팩트구나 라고 그 팩트만을 자꾸 바라볼 때 그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내가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3개만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 너는 뭘 잘하고 너는 뭘 잘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이 굉장히 정돈이 되고 내 마음속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 우리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두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 그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내주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승리하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나중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돌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해야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만의 지도자가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의지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거 꼭 죽겠구나, 이러다가 꼭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나의 어려움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감정이 막 뒤죽박죽합니다. 두려움과 상상력이 만나서 나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아. 그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평안함은 같이 생존해. 날씨가 차가워지면 똑같은 건데, 게이지가 있잖아.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면 푸른색이야. 근데 똑같은 게이지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변해. 똑같아. 두려움과 평안함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두려움으로 변해버리고요, 똑같은 건데 어느 날 평안함으로 변해. 이 두려움과 평안함 사이에 평안함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이 체험이 내 삶에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배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호송돼서 갑니다. 근데 지중해 가운데 구레테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는데, 구레테 섬, 우리가 볼 때 동쪽에 미항이라는 조그만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여기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선장과 선원들은요, 미항에서 하지 않고요, 구레테 섬의 또 서쪽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출발했어요. 이제 뭐 미풍이야, 뭐 너무 좋아,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레테 섬 남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었대요. 그게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그렇게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구레테 섬을 넘어가지고 막 바람이 부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막 허둥지둥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배가 정처없이 떠내려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제어하기 위해서 물건을 막 버렸대요. 그런데도 이게 막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싣고 있는 다른 기구 같은 것들도 막 다 버리는데 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처없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포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드러누워 있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 살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멜리데 섬에 도착했대요. 여러분 시칠리 섬 밑에 멜리데, 요새는 몰타 섬이라는데 그 몰타 섬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그 몰타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는 파산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276명이 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래요.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